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비밀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자 하는 얘기야. 천국의 축복은 그 비밀을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얘기야. 그 하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을 만들지 못하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걸 깨달아서 내 것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라. 깨닫기만 해도 안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면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는 위치도 모르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다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 방법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육신의 눈에는, 율법적인 사람의 눈에는, 세상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를 자꾸 우리들이 벗어내야 돼. 내 눈에 가리워진 이 어둠을 자꾸 벗어내야 한다는 얘기야. 자, 이제 그만큼 말씀을 들어놓으면 이제 아멘 소리가 나오는구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아직까지도 뭔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야. 내 속에 반응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이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 억지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확답이 나오는 것이 아멘 소리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그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옛날 얘기로 써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그 비밀을 발견해서 깨달을 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요. 가라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1칠시에 얼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적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 못 깨닫는 거야. 아무것도 못 깨달아. 적그리스도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믿고 있는 모습이라. 요즘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야. 적그리스도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야.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말씀이라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령한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야. 신령한 것을 거부하는 이 속성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 스스로 하늘의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게 오늘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의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야.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구해준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정도로서는 그거는 실제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식을 가진 것이지. 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것이지 이 신학적인 지식이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속에 존재적으로 깊이 심어져서 나를 이렇게 구해주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크나크신 뜻이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넓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 한다는 얘기야. 그게 신령한 우리 몸으로 변하는 사건이야. 그게 내가 속사람까지 안 변하면은 말하면 전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상태로 완전하게 변하지 않고 생각만 바뀐 사람은 아직까지도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마귀가 자기를 속이도록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을 진실로 영생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그 영적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을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영접한 것은 내 진심으로 영어로 전부 다를 수용하고
내 자신의 육성인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육성이 죽는 거요. 육성이 아직까지도 펄펄 살아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야. 꼴보기 싫고 더럽고 세상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신령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너는 아직까지도 짐승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시는 거야. 그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말이야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내 감정이 상해지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율법의 저주 속에서 사건이 자꾸 벌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점점 더 생기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조그마한 심판이야. 이 세상 살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도 우리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을 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불쑥 빠져가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놈 맛을 좀 더 봐야 되겠구나. 에? 더 봐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천사도 사용하지만 마귀도 사용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마귀의 연단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마귀의 연단, 마귀의 시험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도 시험을 이 세상에서는 살 때는 시험을 받는 거라.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이 세상에 살 때는 시험을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돼서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 마귀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시험을 받지만 내부적으로도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자꾸 깨닫는 그 훈련이 돼야 하는 거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영적인 법칙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기라. 영적 법칙과 진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게 돼 있고 그 비밀이 열려지게 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이 성경이 열리지 않고 성경을 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부르는 소리도 구별 못하고 마귀가 부르는 소리인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지 그것을 구별 못하고 마귀가 부르면 내 속에 세상적인 속성이 이렇게 나를 충동할 때도 하고 따라가고 몰라. 그 내면의 깊은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영이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영애를 하면 알레고르락 하고
이 세상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형태로 믿고 있으니까 마귀의 속성을 다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꾸 마귀한테 순종하는 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라. 그래, 부활하신 영역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이것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야. 성경이 열린 사람이나 성경을 포괄적으로 통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알고 상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수준,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아는 수준, 이 정도로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예사로 넘어가면 안 돼. 못 깨달아. 그래서 우선은 그걸 오늘 30분 만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설교가 좀 길어지는 이유가 그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성경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 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기라. 아이고, 설교하는 사람을 그래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 들려. 그래, 사람은 설교자와 이 청중이 서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교류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내가 인격적으로 대적한다든지 혹은 저 설교하는 자를 무시하고 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가 잘 안 되어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이요. 서로 교류가 안 일어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성령으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과도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라. 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포도주는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해. 포도가 그냥 열매가 맺어지나요? 하나님이 그 생명적인 요소를 포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포도로 나오는 포도주의 그 모든 것으로 만든 것이 포도주라니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화학 포도주는 만들 수 있지만 화학 포도주 만들면 화학 포도주는 사람을 또 죽이는 거요. 에?
그래, 오늘날 하도 문화가 발달되고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달걀도 사람이 화학적으로 만들어간 달걀도 이제 우리나라 수입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오늘 이 장소에서는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첫 번째 기적은 대개 다 간단한 것을 말하지만은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진취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한 번 할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되질 수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첫 번째 잘못되진 것을 고치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원리, 보이지 아니하는 법칙,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하는 얘기라. 보이는 것만 보면 누가 말을 못하고 누가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보이는 문자만 보며 보이는 문자적인 내용만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봐. 신학자가 아니라도 좀 본다고. 그래. 요는 신학자가 돼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똑바로 올바른 신학자지. 아무리 학문적으로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 신뢰한 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래서 오늘날 이 신뢰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신학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아무나 목사 되고 아무나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 오늘 이 두 번째 발견되는 이 진리는 보다 더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면 또 더 자세히 보이고 세 번째 읽으면 더 자세히 보이고 자꾸만 읽으면 자꾸 열려가는 법칙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서 연락하면은 끝이 없고 열린 사람이 요약해서 이렇게 잘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이 그 속에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을 자꾸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정작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막 그냥 감정을 이렇게 막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부품하게 말하고 거짓말을 섞어서도 말하고 인간의 그 감정적으로 돋아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 막 그렇게 감동이 되지만은 그 감동을 받는 이 보다도 더 깊은 우리 본질적인 속성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래, 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들보가 변해되진다. 속 사람이 지혜와 청명으로 변화되어진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고 암시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야.
성경을 이렇게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영접하는 거야. 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은, 한 부분만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서, 나도 온전하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너도 온전한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되고, 세상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야 하고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을 찾아가야 하는 거야. 에? 그 말에, 그래, 구약의 그 말의 의미가 오늘 복음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레위기의 그 제사법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약을 많이 읽어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복음적인 마음과 영이 생기면은 그것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과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선입관을 버리고 영과 마음을 열면은, 내가 이래 해놓긴 해. 그래, 사람들이 이게 보더니 성경 명함을 한번 보라고. 그 단순한 그 말에도 선입관을 버린다 하는 그 말에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그걸 듣고서는 야, 무엇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과 마음을 열면 하는데, 영을 열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하는 말은 많이 듣는데 영을 열어라 하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 성경에서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얘기야. 그 영이 열리는 것이 뭐냐?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연합한 상태에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고 있는 이 상태를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재미가 없다. 에? 깨닫는 사람은 그걸 말하는구나. 샘수가 같은 그 기쁨과 무엇이 나오는데,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재미가 없네, 또 저렇게 어려운 말을 자꾸 서네, 이렇게 한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그 내 심령 속에 우리는 10분째 1만 아는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속에 전인적으로 다 알아야 이 생각이 온전하게 바뀔 수가 있는 기라. 이 생각이 온전하게 안 바뀌면은 이 생각은 항상 위험해. 네? 마귀가 역사할 때, 속일 때 나 자신이 속는 거야. 어? 그래서 생각이,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잘 안 일어나.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러한 생각의 영역이다 하는 얘기야. 이 생각이 신령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요 머리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고 법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우리들이 남아있는 선입관이냐 혹은 우리들의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제 학문적으로 배운 지식, 이것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실체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머릿속에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생각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 토적이라는 얘기요. 예수님의 말이요, 내 말이 아니고 조문화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요. 그 마귀에게 갇혀 있는 것을 못 깨닫는 거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요.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를 하면서도 내게로 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고 남만 탓하고 있고 환경만 탓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분석을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야.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같이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돼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요. 여 가운데서도 땅의 것만 자꾸 찾고 있고 땅의 이론만 보고 땅의 것만 이제 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아직까지도 가마득하다는 얘기요. 그것을 변화가 싹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것은 생각은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몸까지 바뀌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또 지경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의식이 바뀌는 이 것을 자꾸 경험해야 되지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숙성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포도주로 변한다는 얘기야. 그 포도주로 변하는 영역이 오늘 우리 무의식의 영역까지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는 얘기야. 잘 들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쉽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려고 하면 그것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길어져. 더 길어져.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듣는 자만 들으란 얘기야. 그래 여기 와서 계속 설교를 듣는 것은 그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를 자꾸 훈련을 해서 스스로 먹을 때가 돼야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렇게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요. 그래 시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장소라는 개념도 중요한 것이야.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영생의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생의 존재를 이해함으로써 영생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 여기 이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요. 영원한 곳이라. 세상적인 이 세계는 변할 수 있는 세계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세계지만은 이 영생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야. 누린다 하는 얘기야. 그 축복을 이 세상에 받으면서 산다는 얘기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은 이 영생의 시간 개념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영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라. 그 세계 안에 있는 거요. 여러분의 생각의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자꾸 우리가 바꾸어 고쳐야 되는 게라. 그래야 신령한 하나님의 언어가 이해되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되지는 거라. 이해가 돼요? 평생 가도 들어보지도 말했으니까 안 들리지. 평생 이게 저게 쫓아다니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자꾸 들어보라 이 말이요. 그러다 보면 들리는 거지. 왕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하는 거야. 에?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들었다. 왕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이 왕을 상징하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은 왕도 망하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은 다 왕해. 그래 밑에서 신하들이나 이 참모들이 얘기하는 것도 자꾸 잘 들어주고 국민의 소리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 대통령도 망하는 거야.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 성경을 알면은 이걸 다 알아서 아이고 남의 얘기도 좀 들을 거는 들어줄 줄도 아는데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말이야. 그래서 왕의 신하라는 것은 왕은 아니지만은 왕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야. 에?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신하야.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의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머리는 끄떡끄떡 걷는데 진짜로 내가 예수님 시킨 대로 해? 안 하잖아. 예수님이 주는 생각, 우리 주는 생각은 교회,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내 온 전신에 그래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고 그게 하늘의 생각이고 신령한 생각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왕의 신하도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은 왕이 만들어낸 아들이야. 여러분이 만들어낸 아들을 누구 말해? 우리 정신적인 생각이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내가 다른 이론을 만들든지 다른 것을 만들어내면 왕의 아들이야. 마귀가 주는 아들은 마귀 새끼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참 성경을 이렇게 은유와 상징적으로 이해하면은 이런 놀라운 이해력이 생기는 것이 성경이라 이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거라. 알레고리라고 영예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건 사람이 아니라 놈이지. 눈깔이지.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요 말이 그 말이요, 저 말이 그 말이요.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이 병신 같은 어린애들 하는 노래를 하고 있네. 신학자들이 그러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사랑이 없고 동물 같은 속성과 이기적인 사람을 가진 그 속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똑똑한 놈은 바보가 되는 기라.
똑똑한 척하고 자랑하는 놈은 다 바보가 되어서 지옥 가는 거라. 천국 갈 사람이 미국에 폴 목사는 뭐 한 몇 프로도 안 된대. 전부 다 지식을 믿으니까. 요즘 세상은 신뢰한 것이 뭐 쿠폰 핑 끼는 거야. 그게 밥 먹여주나? 전부 다 밥 먹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대우받는데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속에도 세상이 있는 거라. 이걸 분별해서 우리가 잘 처신할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라. 내가 스스로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러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러한 사랑과 지혜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면 내 정인이 되리라 수동력으로 말하고 있어. 땅이 어디요? 내 몸이 땅이라 흙으로 만드는 거요.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상징한 거야. 항아리야.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거라. 흙 항아리지만은 그 속에 이제 물을 다 담으라 되는 것은 육가 원칙에 따라서 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것을 육가 원칙에 담아서 항아리에 담고 있어도 소용없어. 신령한 세계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행동으로 실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고.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야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의인이라 하는 사람, 나는 부모로부터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라. 복음을 통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학문이나 어머니나 설교를 통해서 알아듣지만은 오늘 이 율법의 속성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벗어나야 되는 거라.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거라 이 말이요. 이어서 자유함을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라. 그럼 내 의나 이 자기의 의로서 믿고 이 율법적으로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로마서에 말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데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살았기 때문에 병이 그런 거야. 말하자면은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어도 안 믿어서 가버나움이 그래 기적이 많이 일어난 곳이라 예수님이 그래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으면 모든 소모라 고모라가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인데 너희들은 안 돌아선다 이 말이야. 그래 오늘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육신적인 장소에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장소에 내가 들어 앉았는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앉은 것이 그게 망할 징조에 앉아가 있는 거라. 아무리 말해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은 결국은 자기만 속상하고 자기만 손해보는 거요.
하나님이 사람이 말할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보니까 그렇지. 에? 사람의 모습만 자꾸 보고 껍데기만 보면 그렇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주는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 처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이 야 지금 오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방법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되어지는 진리대로 하면은 해결이 될 것인데 네가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은 내 말을 듣고 살았다 하는 말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돈 안 들고 믿잖아. 믿음은 돈이 안 들지만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그 보물을 값어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하는 거야.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세계는 이 시간을 초월하지요.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된 생각 속에는 생각이 굳어있는 이 돌대가리 생각은 안 되는 기라. 우리가 돌대가리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돌이라는 것이 율법이라. 그래서 이것을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소리나 이 살아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내 속에서도 내 욕심으로 내가 속에서도 응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면은 네 교만을 좀 내려놔라 해도 아이고 나는 교만을 다 내려놨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 해도 욕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긴 개똥을 내려놔. 속 사람은 안 내려놨는데. 에? 겉으로만 자기를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어. 그래서 변화를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런 것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영적인 법칙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영이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눈깔 기디비져가 싸우고 찢고 볶고 하려고 하는 이런 놈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전해진다 이 말이요. 내 놈이라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놈은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들리는데 놈이 아닌 사람은 내한테 하는 소리 아니니까 기분 안 나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멘 하잖아. 그런데 그 놈은 내가 자기한테도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래저래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지 교회에 나온다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심령 조건과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다
다 주신다 하고 눈이 확 열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영생의 진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개념의 시간과 진리를 모르면은 전부 다 속는 거야. 영생이란 말하면 그것도 영생교를 말하는가, 통일 말하면 통일교 말하는가, 신천지 말하면 새나라와 새하늘 말하면 신천지를 말하는가, 전부 여러 걸로 자꾸 듣고 앉았으니까 이 심령이 그냥 마귀한테 놀아나기 좋은 심령 상태가 돼 있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서 야, 너 심령이 아직까지도 여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와 조건 속에서 주야! 주야! 하고 하시게 네가 아무리 그래서 봐라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각들이 자꾸 새끼를 쳐야 돼. 내 심령 속에 자꾸 새끼를 쳐야 되는데 내 심령 속에서도 새끼를 못 넣으니까 이게 내 환경 속에서도 새끼를 못 내고 지 혼자만 살락하고 지 혼자만 극하고 앉았잖아. 아직까지도 오늘 내 심령 속에서 먼저 새끼를 낳아야지. 에? 새끼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신 생명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이라. 그걸 내가 낳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자꾸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데 왕의 신의 아이들은 가버나움에서 그냥 잘 나가는 것이지. 에? 그것에서 그냥 살다가 보니까 환경에 물들어 가지고 병이 들은 거야. 육신적인 사람하고 살면 육신적인 상태와 조건에서 자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육신적인 사람을 자꾸 떠나 살다 보면은 또 외로워지고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용에게 쫓기는 그 아들이 땅의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해. 아직까지도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깊고 깊은 그리고 넓고 높고 차원 깊은 그 진리를 자꾸 이해할 수가 있어야 성경의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구 종말로 생각해가지고 지구에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지구 종말이다. 맨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짧은 소견으로서는 그런 말씀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기다리고 앉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 마귀 속에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저. 그래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때를 자꾸 이해하라는 거야. 때가 안 됐는데 그냥 조급하게 막 설치는 것이 그게 또 망할 징조라. 때가 기다리고 때가 될 대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호를 못 보고 천기는 불을 봐서 오늘 내가 하늘을 흐리면 비가 오겠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 자꾸 조급하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자꾸 하다가 망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 그걸 말해서 네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때를 안 기다려.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때를 안 기다리고 그냥 조급하게 내가 행동해버리니까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거야. 사람이 어쩜 미련한지 몰라.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이 저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결과가 오는 거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잘 구별하고 살아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때를 잘 구별 못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받아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할 때인지 그걸 구별 못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로 이렇게 말하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라. 그게 마귀라. 우리를 속이는 자가 마귀라니까.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스스로 속게 만들든지 어떤 이론이나 설교나 말로서 마귀에게 속도록 하는 이것이 마귀다는 얘기야. 마귀가 따로 마귀의 형태를 해가 이렇게 막 용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처럼 거룩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가지고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해도 그 마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요. 우리가 영적 세계 환상을 통해서 용을 보기도 하고 짐승을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래,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내 속에 영생의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 알게 하시는 거지만 처음부터 확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차츰 알게 하시는 거라.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게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풀무불 같은 연단 시험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사자굴의 시험을 우리를 통과해야 그래서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는 그 때를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다 믿는다 하니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성경은 이렇게 삼일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것은 아직까지도 성경을 열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속성을 터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지는 원리를 말하고 되어지는 수동형 원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중간태의 형태의 동사라 하나 어법이라 하나 문법이 히브리 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연구를 하면은 그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히브리어를 몰라도 내같이 히브리 히자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법칙이 성경 속에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땅인 이 땅끝까지 다 이르러 변화된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태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회복한 상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린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쫓아내는, 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 그걸 세상에서는 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라 얘기하면 그냥 또 눈 까디버 집고 딱 이렇게 설치지만은 기라는 것이 바람이에요. 바람. 숨이야.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요. 불면서.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 못 알아. 그래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지는 간단한 원리라. 간단한 원리인데 간단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어. 그렇게 나를 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 의지가 안 생기고 있다 이 말이야. 결단력이 안 생기고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속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이다 하는 얘기야. 이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생생히 생똥 같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 세상 속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그보다도 두 번째 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고치는 것은 보다 더 오늘 신령한 영적 법칙을 더 지경을 넓혀서 이해하라 이 말이요. 깨달으라 이 말이요. 그래 깨달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 깨달을 것이 많지만은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성경은 세 번째 기적을 주로 또 말해. 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아이고 나는 뭐 돈이 있어서 그게 돈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이 있으니 지식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따르겠어요. 난 십자가도 지기 싫고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고 쉽게 코 안 풀고 닭다리 뜯어먹고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눈을 연다는 것을 하기 싫어요. 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한대. 안약은 뭐 필요해요? 안약 공짜로 주면 내가 안약을 바르죠? 안 해요. 전부 다 그런 마음의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다 더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세 번째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 첫 번째 기적은 홍해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또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죽고 난 후에 또 이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왕을,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